조선 땅 이 고을에서 가장 번성했던 최정승댁. 그 웅장한 기와 지붕 아래 여종 청양의 아름다운 자태는 봄날의 꽃잎처럼 고왔습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한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소금 장수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의 일과는 오직 청양의 그림자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북촌 골목을 헤매다 최정승 댁담장 아래에 닿으면 소금 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림자처럼 다가온 소금장수 만석의 삶의 전부였고 그의 외사랑은 마치 성스러운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옥이 아니어도 좋다. 진주가 아니어도 좋다. 그저 저 담장 너머 청양의 고운 숨결만 느낄 수 있다면? 만석은 날마다 정승 댁담장 근처를 돌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햇살이 막 떠오른 아침, 마당을 쓸러 나온 청양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더 이상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는 땀이 배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허이구야, 저 손놀림 보소. 빗자루질에도 품격이 있네.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꼭 말을 걸어보자. 청양이 이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아, 만석 아재. 오늘은 소금 팔러 안 가시고 일이 어쩐 일이세요? 아, 그게 말이오. 오늘은 좀 일찍 나왔는데 바람이 좀 세서 말이지. 혹시 내가 둔 소금이 날아가면 안 되잖요. 그래서 뭐 그냥 확인차. 그 소금 늘 잘 쓰고 있어요. 덕분에 음식 맛이 한결 좋아졌지요. 그래요? 아이고, 그 말 들으니 기분이 짭조름하네. 그게 인생도 그렇잖요. 너무 싱거우면 재미없고 살짝 짠맛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맛이 나지. 에구, 역시 소금 장수라 그런 말씀 하시네요. 허허, 나야 뭐 소금 팔고 짠소리 하는 게 업이지. 근데 청양이 웃는 거 보니 오늘 장터 장사 대박 날 것 같네? 청양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만석은 그 짧은 미소 하나로 온 세상을 얻은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양의 마음은 이미 주인집 도련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그들의 연정은 숨막히는 비밀이었지요. 조용한 밤 달빛이 내려앉은 뜰 구석. 두 사람은 그림자 속에서 마주섰습니다. 청양아, 내가 나를 보지 않는 밤에는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다. 너를 나의 정실로 삼을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까? 이 답답한 현실이 나를 짓누르는구나. 도련님, 부디 저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도련님의 고운 이름을 제가 더럽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소인이 바라는 것은 오직 도련님의 안위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고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소금 장수의 초라한 집에도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가 탁주 한 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이놈 또 죽는 소리 하는구먼. 찬바람이 부니 그 여인 생각나서 병이 도진 거 아니여? 내가 탁주 한 대 들고 왔지 뭐요.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니, 무슨 병이요? 무슨 병관이 상사병이요. 이 비루한 놈에게도 심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병이요. 허, 상사병이라? 그 여정이 그렇게 좋단 말이오. 비웃지 마라. 이건 단순한 정이 아니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청양이라는 여인을 구할 수 있냔 말이오. 자네 미쳤어? 그 귀한 여정을 푼돈으로 사온단 말이오? 그건 불가능한 일이오. 아니, 설마 청양이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그럼 자손 대대로 종이 될 참인가? 종이면 어떻고 청것이면 어떠한가. 그녀의 곁에 설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고 신분이고 다 내어주겠네. 하, 참, 미련도 고집도 끝이 없구먼. 사람이 마음을 가진 건 좋지만 세상엔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 법이오. 자네 지금 사랑이 아니라 불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요. 그날 밤 소금 장수는 가장 고운 소금을 바구니에 담아 달빛이 비추는 담장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순정이었으나 세상은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시간 최정승 댁에서는 이미 파국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본 일을 다시 말해보거라.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게 사실이냐? 거짓이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청양의 뺨을 어루만지시며 정을 나누셨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방을 나왔습니다. 아, 이 치욕이란 내 아들이 천한 계집에게 혼을 빼앗기다니 하늘이 무너져도 용납하지 않을 테다. 그년을 피눈물 흘리게 하고 말겠다. 그 무렵 귀하게 여기던 금두껍이 한 쌍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 모든 죄를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내년이 감히 도련님을 유혹하더니 이제는 주인의 물건까지 훔쳤다는 것이냐?
내 손이 이 금두꺼비를 탐냈느냐? 아니옵니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본 적도 없습니다. 닥쳐라. 내가 아니면 누가 훔쳤단 말이냐? 거짓을 고하면 도련님까지 화를 입을 게다. 이실 짓고하라. 그녀의 온몸은 공포로 굳어갔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등 뒤로 하녀들의 손이 그녀의 팔을 억눌렀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매섭게 번뜩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고여 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도련님이 더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대로라면 도련님이 화를 입으실 거야. 그분만은 지켜야 해.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언제나 말없이 자신을 도와주던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빨래를 대신 걷어주고 매일 새벽이면 몰래 대문 앞에 소금 자루를 내려두고 사라지던 사내. 주인집 하인들에게 핀잔을 들어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 만석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그 이름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건 만석에게 주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입에서 다른 사내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그의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정녕 내 입으로 그 이름을 말했단 말이냐? 도련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건 도련님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내의 이름을 내뱉었다는 것이냐?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내 입에서 그 천한 소금장수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다. 아닙니다. 그건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저 제 입으로 만든 거짓입니다. 그만하라.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 이름을 말한 순간 우리의 인연은 끝났다. 너는 내 마음을 짓밟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다. 부디 믿어주십시오. 단 한순간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 입 다물라. 그 눈물로 나를 속이지 마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 무렵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명을 쓴 청양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면 내 가진 것 전부를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날 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정리하고 빚을 내었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거친 굳은 살과 믿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금은전 보따리를 들고 저택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금값이라는 것이냐? 부인은 냉소를 머금고 물었습니다. 예, 마님. 이것이 금두꺼비의 값입니다. 죄는 제게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부디 그 아이만은 놓아주십시오. 부인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감히 내 물건을 훔친 계집을 위해 내가 대신 값을 물겠다는 것이냐? 좋다. 그 금두꺼비는 평범한 금덩이가 아니다. 시세의 20배를 물어야 한다. 그만큼 내 가문의 수치를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그 금액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이 모은 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빚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모자라면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의 무게는 금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래, 내 정성만큼은 인정하겠다. 그 계집은 풀어주고 이 돈은 내가 받겠다. 이것으로 끝이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청양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석이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정승 댁에서 잃어버렸던 금두꺼비가 장롱 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먼지가 쌓인 두꺼비 한 쌍 중 하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대감에게 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울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결국 우리 집이 스스로 죄를 만든 것이 아니냐? 천한 계집을 누명 씌워 고문하고 그 선한 사내까지 희생시켰으니 이것이야말로 가문의 수치다. 그는 분노에 떨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집 밖으로 이 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만석을 찾아오너라.
지금 당장 그 사내를 모셔와야 한다. 이 죄를 씻기 전엔 우리 집안이 하늘을 볼 낯이 없다. 하인들은 허겁지겁 뛰어나갔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만석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오. 부인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의 죄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계집이 감히 도련님을 유혹했다고 믿고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꺾였소. 내가 이 집의 여주인이라면 분노로 아니라 자비로 다스렸어야 했소. 부인은 흐느꼈습니다. 대감마님, 죽어도 그 죄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청양을 불렀습니다. 청양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당 끝에 섰습니다. 청양아, 우리 집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는 무겁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는 만석에게 받았던 금값의 2배가 들어있다. 청양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왜 샌내에게 이 돈을 주시는지요? 대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김만석을 찾을 길이 없어 대신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너를 위해 돈을 마련해줬던 사람이니 훗날 자기의 돈을 너에게 갚았다고 하면 반가우면 반가워했지 섭섭하다고 하겠느냐. 그 말에 청양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감마님, 그분의 희생으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께 용서를 빌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대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면 족하다. 그 사내 또한 너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야. 그는 잠시 청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화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불길이 일렁이자 그는 자신의 손으로 청양의 노비 문서를 꺼내 불 속에 던졌습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너에게 저지른 죄를 사죄하기 위함이다. 이 문서는 내 참회의 증거이니 이 불길이 꺼지면 너는 자유다. 청양의 노비 문서가 타오르며 재가 흩날렸습니다. 불빛이 대감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고 그의 눈가에는 고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청양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그 순간 불길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청양은 윤도령과의 연정을 완전히 끊고 대감에게 받은 금값으로 작은 주막을 차렸습니다. 청양은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문구멍 아래 팔뚝만 내밀어 술을 따랐습니다. 주막 행수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주모님, 왜 얼굴을 숨기시고 팔뚝만 내미시는지요? 그리고 왜 굳이 공짜 술 한 잔씩을 내리십니까? 청양은 잔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만성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바친 그분을, 팔뚝만 내미는 것은 그분을 찾는 나의 간절한 눈빛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술은 공짜가 아닙니다. 저에겐 속죄의 술이고 기다림의 술입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술을 따를 때마다 혹시 그분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나는 이 팔뚝 아래의 작은 구멍으로 이 한양의 모든 사내의 얼굴을 살필 것입니다. 반드시 만성님을 찾아야 합니다. 얼굴을 감춘 주모가 술을 공짜로 내린다. 그 술맛이 기묘하게도 달다. 그 소문은 곧 한양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녀를 팔뚝집 주모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공짜 술 한 잔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창호 사이로 팔만 내미는 그 여인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으로 따르는 술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함께 나오는 안주는 또 얼마나 맛이 좋았던지 손님들은 잔을 비우며 이 집이야말로 천상의 맛집이로다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창호 너머에서 청양은 잔을 따르며 조심스레 손님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눈빛은 오직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얼굴, 그의 웃음, 그의 손끝에 굳은 살을 기억하며 그녀는 술을 따르며 매일같이 속삭였습니다. 혹시 오늘은 오셨을까요? 밤이 되면 주막 안은 수량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청양은 등불을 켜고 술잔을 닦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그녀의 눈에는 언제나 한 남자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흘렀습니다. 팔뚝잡이 주모의 손님네 주막은 한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술집이 되었지만 청양에게 그것은 여전히 속죄의 자리였습니다. 3년의 세월은 만석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머슴살이와 굳은 일로 몸이 상하고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길수를 만나 팔뚝집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만석아, 자네가 어찌 이리 되었나? 자, 힘든 일은 있고 주막에 가서 공짜 술 한 잔 얻어 마시게. 그 집 술이 정말 달다네. 만석은 주막 문 앞에 섰습니다. 술잔을 내밀자 문 구멍 밖으로 나온 팔뚝이 술을 따르려다 멈추었습니다. 청양은 3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순수했던 눈빛, 그리고 초췌함 속에 감춰지지 않는 만석의 모습을 확인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만석 아재 아니신지요? 예, 제가 만석이 맞습니다만 어찌 저를 아십니까? 저는 이한양에 아는 이가 없는데. 문을 열고 나온 청양은 만석의 상한 얼굴을 보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만석님, 아이고 만석님,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청양아, 내가 어찌 이 주막의 주모가 되었느냐? 모든 것이 만석님 덕분입니다. 만석님께서 주신 돈으로 이 집을 세웠습니다. 저는 만석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만석님을 지아비로 모시고 평생토록 그 죄와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만석은 청양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사랑방에 머물렀습니다. 청양의 헌신적인 태도와 사랑은 만석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의 오랜 외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만석은 청양의 곁에서 평안을 찾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병들고 고통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수 있나? 이 아름다운 주막의 주모 곁에 이 비루하고 병든 사내가 머물 수 있나? 청양이의 눈빛 깊은 곳에는 나를 향한 죄책감과 연민이 깔려 있다.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청양의 곁에 머문다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간호하며 속죄의 짐을 지게 될 것임을, 그의 존재 자체가 청양의 밝은 앞날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될 것임을. 내가 청양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이 비루한 몸뚱이로 청양에게 짐만 될 뿐이지.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이제 그녀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마저 버려야 한다. 만석은 밤새도록 고뇌했습니다. 청양을 향한 사랑은 그를 붙잡았지만 그녀의 행복을 향한 헌신은 그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만석은 청양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떠나야 하는 이유를 담은 짧은 편지 한 장만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시 소금 바구니를 메고 정처 없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 사라진 것을 안 청양은 절규하며 길을 헤맸습니다. 그녀의 비통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만석님, 만석님, 왜 저를 두고 가셨습니까? 제가 속죄할 기회마저 왜 앗아가셨습니까? 만석은 스스로 내가 그럴 수 있나 라는 자책과 운명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생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청양은 평생 만석을 기다리며 주막을 지켰고 만석은 외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운명의 굴레에 갇힌 두 연인의 이야기는 이 고을의 전설처럼 남아 인간의 험난한 운명과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애달픈 울림을 전했다고 합니다.